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앙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천국 신앙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것은 구원이 없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가 없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내가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내 집을 다 지어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집을 다 짓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천국 신앙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미가야를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야, 이 미가야는 미가라는 이름이 미가. 우리 소선지서에도 보면 미가라는 그 선지서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동명이인 이 미가야라는 이름이요 한 성경에 한 5명 정도 나옵니다. 5명 같은 이름인데 오늘 이 미가야라는 이름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비록 잠깐 이름이 나오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이 아합 왕 때에 그 핍박이 있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탄로나면 아합 왕에 들키면 다 죽음이었지만 그래도 이 미가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은 그 악한 아합 왕이 오늘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이래요. 오늘 22장의 배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늘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이 한 3년 동안 휴전이 있었어요. 그 3년 되는 어느 날 남왕국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북왕국 아합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어떤 관계냐? 사돈지간이에요. 북왕국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왕국 여호사밧의 왕 아들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맺은 거예요. 북왕국 그 아합 왕 딸인 공주 아달랴가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여호람 왕자에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오랜만에 사돈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을 만나니까 이 아합이요 느닷없이 제의를 합니다. 우리 땅이 길랏 라못이 아람 나라에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내가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찾으러 가는데 전쟁을 좀 같이 해야 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좀 갑자기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그 나라에 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길랏 라못을 왕에게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미심쩍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물어요.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내게 좋은 예언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나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미가야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방이 사람을 시켜 미가야를 부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사람이 미가야에게 당부합니다. 왕이 다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위로를 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좀 왕이 힘이 되고 위로해 주고 왕이 전쟁에 이길 것만 좀 말해 달라. 그러면 기뜸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와서 아합 왕이 묻습니다. 내가 길랄 라모스에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미가야는 올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 400명 중에 속한 이 거짓 선지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 미가에 와서 느닷없이 빵을 때립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언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야기하느냐. 거짓 예언으로 너는 골방에 숨어 지내게 나는 올 것이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이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요 기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22장 27절에 보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그 길로 이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전쟁을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아합이 아람 나라의 한 병사가 쏜 그 화살에 왕의 갑옷 솔기에 묶여서 부상을 당하면서 전차에서 피를 흘리면서 오늘 죽게 된 이야기가 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구약시대의 가장 환난과 핍박의 시대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요 찾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긴다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이 엘리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미가야처럼 때로는 아합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세워나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 지켜서 오늘도 이 시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미가야가 하는 참된 성도의 믿음인데 오늘 첫째는 왕께 흉한 일만 예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미가에게 주신 말씀은 이 아합 왕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아합에게는 절대로 좋은 말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한 일만, 나쁜 것만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뭐 예쁜 짓을 해야 예쁜 말을 해주죠. 축복의 말을 해주죠. 늘 핍박하고 환난의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합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임을 우리가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자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아합 왕이 통치를 했고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이 둘은 사돈지간이었어요. 남쪽의 이 사돈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의 사돈 아합 왕을 방문했어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그 방문하러 온 그에게 아람 나라를 잃어버린 내 땅 길랏 라못을 좀 찾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좀 찾는 일에 나를 좀 협조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의 승패에 상관없이 늘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것이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선지자들을 소집하여 그 하나님 앞에 그 승패를 묻는 거죠. 내가 승리하겠냐 말겠느냐. 그러니까 승리를 못한다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생각대로 왕의 의도대로 다 승리한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결같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의도대로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왕국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보니까 믿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다시 미가야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를 부르자고 하니까 이 왕의 질문에 왕 앞에 나간 이 미가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선지자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아합 왕은 이번 전쟁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이 미가야의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자신이 전쟁에 패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이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이 아합 왕은 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사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을 당당하게 이 미가야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는 이 아합 왕의 그 핍박과 그런 협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제일 성경의 끝부분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외에 이 책에 계획된 말씀을 자신의 말로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 빼버리면 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의 진리를 따르고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하나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지킨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오늘도 나는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내가 멈춘다, 그런 정신으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중세시대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정신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캐톨릭은 성경이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 없는 것들, 교황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성경적 권위보다 더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거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가보자. 그 말씀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미가야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말씀 지키는 이 시대의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야 참된 성도의 믿음은 두 번째는 보면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야가 아람 왕에게 아합 왕에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될, 전사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다시 말해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이렇게 고통의 삶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힘겨운, 때로는 우리 인생에 늘 삶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리고, 그것이 뭐냐? 오늘도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 개의치 아니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리라.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리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야가 아합이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함께 있던 그 선지자 그나아나의 아들 이 시드기야는, 이 거짓 선지자는 다가와서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왕이 죽겠다 하느냐? 네가 왕의 편이냐? 무슨 왕의 편이냐? 어디 편이냐? 왕의 편이 좀 되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기세가 등등해서 아합왕이요, 이놈을 오늘 보면 열왕기상 2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요아스에게, 아몬과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말하는 미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터이니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마라. 고생을 시큰하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미가야에게 이 시드기야는 뺨을 때리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삶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미가야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합의 통치 시대는 이 시대 환란의 시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환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때는 경제적으로 또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때로는 받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 이겨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긴 믿음 되셔야 되고요. 지면 안 돼요. 지면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되면 환란을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내가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에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 그 신앙으로는 그들은 절대로 절을 하지 않죠. 주변의 사람들이 밀고를 합니다. 저 녀석들이 그 포로로 잡혀왔는데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 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개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서 그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온 바벨론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 지키는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왜?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만 너희들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시기 이전에 그 독일의 플로렌스라는 그런 도시에 이 두 명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사보나 롤라와 마리 안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 안느라는 이 설교자는 지식적인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만 계속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마리 안나의 설교를 듣고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변하지는 않고 도시는 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 점점점 신앙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보나롤라가 등장하면서 그 타락하고 간음의 도시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기 거부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듣고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플로렌스의 도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교황청에서 이 사보나롤라를 말씀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그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자는 그 힘으로 결국은 이 사보나롤라가 전한 그 도시의 플로렌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냐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와 증거를 전하는 그 사보나롤라의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이는 그런 기한 하나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지키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때로는 회식 자리에서 아이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술 한잔 먹더라. 어떤 장로도 술 먹고 어떤 목사님도 뭐 술 먹는 거 뭐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더라. 한 잔 먹어. 먹어. 뭐 그렇다고 지옥 가냐? 먹어. 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나냐? 한번 빠지고 일하러 가고 뭐 다른 거 다 해. 괜찮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우리가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는 거게.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게.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말씀 지키는 그 참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대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미가의 참된 성도의 이 믿음의 세 번째는 이름 그 의미에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2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야는 자기 이름값 그대로 이름의 의미대로 아합 왕이 멋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미가야에게 네가 나에게 좋은 말을 그렇게 하라고 핍박하고 협박을 해도 이 미가야는 결코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예수 믿는 그 이름값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요. 너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보인다.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이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름의 값을 살아갔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물에서 건져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게 했고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엘리야 시대,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아합 시대에 가장 핍박이 심했고 하나님을 숨기기가 가장 힘든 그 시대에 그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 의미를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적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육체적으로는 개인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에게는요, 이름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게. 그 이름의 의미대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이름의 의미대로 오늘 우리가 이름값 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 시대의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시대 구원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 구원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값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 싫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이름값 버리면 돼요. 그게. 세상의 옛날의 습관, 옛날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 다 버리시면 돼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내 삶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의 인이라는 이 이름 우리가 버릴 수가 없기에 그거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거 붙드셔야 되고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이름 붙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대왕의 그 밑에 부하들 중에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있은 부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문에 듣기에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하가 형편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늘 술에 찌들어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삶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그 부하들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늘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늘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이 군사들이 있는 막사로 찾아가서
이 부하인 이 알렉산더를 찾았습니다. 이 겁에 질린 이 부하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더에게 막 격려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네, 그렇습니다. 네가 나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바꾸든지 네가 그렇게 좀 살아라. 이름을 버리든지 네 삶을 바꾸든지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화의 이 일이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름 버렸다면 우리의 구원을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 그 이름에 들맞게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욕먹이지 않고 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 미가야, 오늘 이 시대 참된 성도의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참된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씀 증거하며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미가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참된 성도의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말씀 증언하고 성경 그대로 나를 통하여 말씀 지키기를 애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지키려다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조석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말씀 지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 내 예수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이름의 의미대로 내가 믿음 지키며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오늘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또 지키며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숨기며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오늘 우리 안에 큰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 귀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고 전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